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교회문답 103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기대하시는 바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안식일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끝은 안식일에 대한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마지막 축복은 한 날에 대한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시면서 7일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식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이 한 날에 대한 규례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키시는지의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반드시 지킬 것을 계명으로 못 박아 놓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7일째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다 방전됐기 때문에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다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분이 7일째 쉬심으로 이 안식일 제도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어느 날 안식을 해야 되는, 영원히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날이 찾아온다. 그것을 7일마다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의 삶은 우리 인생의 끝나는 그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제도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 모든 의식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이제 주님의 날로 변경하셨고 주중의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겨서 이 날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는 이 첫째 날에 안식을 하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회중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에, 이 한 주의 첫 날이 되는 주일에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주일에는 옛 언약에서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의미가 추가된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든 세상의 일들, 노동이나 오락을 멈추고 세상의 몰입함을 막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과 그 밖에 주일에 합당한 것으로 구별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그 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다짐하면서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또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아주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 거룩의 의무가 주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게으름, 나태함, 세상을 향한 관심,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속에서 구별된 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날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복의 수혜자들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망이 없이는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충전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할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의 안식, 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야 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일에 오락과 유흥을 즐기면서
또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쉼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의 쉼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쉼을,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것들이죠. 주일은 따라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쉼을 도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교회로 오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집 앞에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서 영원히 복된,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안식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그것이 성도의 쉼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인치심에서 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찾아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을 잊은 채로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 때문에.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는 바가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봉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어떤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방편으로 나타납니까? 설교나 교리문답이나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어 주심의 봉사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의 모임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급하심이 바로 예배와 교리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힘써야 할 일들을 교리가 설명하기를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 성례에 참여함, 주님을 공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성도가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행함은 교회가 주일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과 헌신의 내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성도의 입장에서 실행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교리는 네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성도는 지체들과 함께 경건한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또 찬송을 부르고 경건한 대화를 나누는 교제를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주의를 성수하는 일의 중요성은 거의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어떤 교리의 말씀을 쫓아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은 더 이상 거룩한 날이 아니라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의무는 일찌감치 끝나는 것이고 주일은 다른 날 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날 보지 못했던 볼일들을 보는 날들로 그렇게 대체되고 변질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휴가와 여행을 즐기고 친지들의 결혼식, 그 밖에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쇼핑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취미와 오락을 즐기는 일로 또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 날로 버젓이 변질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란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주일의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에 가장 큰 또 다른 장애는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각종 선교 단체들이 주일을 교회와 지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지체들 간의 교제를 나눌 것을 권하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교회인지, 선교단체가 교회인지, 지역교회가 교회인지 여러분에게 맹세컨대 무교회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도 교리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휩쓸리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와 예배와 교리의 가르침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건한 교제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창조의 마지막은 한 날을 축복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한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건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진실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은 이 세상을 잠시 잊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왜 성도가 힘을 잃어갑니까?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오늘 교리의 표현에 의하면 안식은 이미 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된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식은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그 주일을 지키는 일에 번번이 실패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일평생 주일에는 악한 일을 그만두고, 악한 일이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악한 일이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악한 일이죠. 올바른 가르침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들이 다 악한 일들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함으로 영원한 안식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하라고 교리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일에 금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금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은 여러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에게서 분명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성화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신령한 은혜들은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기력한 삶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더디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혼란스럽고 회의와 의심에 때때로 무너지고 나약한 의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지루하게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를, 하나님이 한 날을 복을 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내세를 확신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가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은 모두 다 주일에 그 복된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안에서만 그렇게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에서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맛볼 수 없는데 천국을 고대하는 내세 신앙이 어디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어디서? 뭘 통해서요? 교회는 천국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도 그 맛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성도와의 교제가 가족 이상으로 즐거운 주일은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져 가고 있는 자들 안에서 또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 안에서 이미 누릴 수 있게 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그 은총을 맛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